다 함께 한번 설교 제목을 따라 하겠어요. 최초의 전도자 안드레.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처음 보았을 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이 표현의 그 어린 양은 생후 1년 미만의 양을 말합니다. 양을 치는 목자였던 아벨이 양의 첫 새끼를 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하게 될 때 연납된 제사가 됐고 양을 제물로 드린 첫 번째 제사가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기 전날 밤에 어린 양을 잡아 문설주와 인방에 양의 피를 바르고 가족들과 함께 그 양의 고기를 나눠 먹으면서 장자 죽음 재앙이 유월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때로부터 유월절에는 1년 된 어린 숫 양을 희생 제물로 드리게 됐고, 성전에서는 매일 아침에 한 마리, 저녁에 한 마리 이렇게 양을 제단에 제물로 올리게 됐어요. 안식일에는 특별한 날이어서 2마리를 들여서 제사했고, 매달의 초하루인 월삭때에는 그리고 유월절 7일 동안, 그리고 칠칠절, 나팔절, 대속죄일 같은 중요한 절기 때에는 어린 숫양 7마리를 제물로 드렸습니다. 가을 추수철인 초막절 절기 때에는 처음 7일 동안은 매일 14마리를, 그리고 8일째 될 때에는 7마리를 드렸는데, 이때 드리는 어린 양은 모두 다 흠 없는 1년 미만의 어린 양이어야 됐습니다. 이 외에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려 했을 때 한 마리 숫 양이 이삭을 대신해서 제물이 됐습니다. 최초의 유월절이 있던 날 밤에도 한 가정의 안전을 위해서 한 마리 어린 양이 희생이 됐지요.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 자손을 위한 속죄일에 어린 양 한 마리와 2마리 염소를 속죄 의식을 위해서 제물로 썼습니다. 정리하면 도표에 있는 것처럼 한 개인을 위해서 한 마리 어린 양, 한 가정을 위해서 한 마리 어린 양, 그리고 한 나라 이스라엘 전체를 위해서 한 마리의 어린 양이 제물이 됐는데, 이것은 주 예수께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해서 어린 양 희생 제물로 돌아가시는 것에 대한 예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렇게 표현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을 지칭하는 이 하나님의 어린 양, 혹은 어린 양이라고 하는 표현은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이사야가 제일 먼저 사용했는데, 이사야 53장 7절에 나오고, 신약 성경 여러 곳에서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2번을 반복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제자들에게 소개했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런 표현으로 한국 사람들한테 말하면 별로 이게 마음에 와 닿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게 아주 어려운 표현인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아까 처음에 어린 양 제물에 관한 말씀 제가 쭉 드리게 됐을 때 그게 다 예표였다고 그랬잖아요. 이삭을 위해서 한 마리, 한 가정을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 그리고 대속죄일에 나라 전체를 위해서 한 마리 어린 양이 제물이었던 것처럼,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세례 요한이 말하게 될 때 그것을 확 알아들을 수 있는 역사적이고 문화적이고 종교적인 그런 배경을 저들은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반응을 보인 두 사람의 세례 요한의 제자가 있었어요. 함께 요한복음 1장 35절로부터 42절까지 함께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1장 35절.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에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알려주었고, 그 두 제자는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는 사람이었어요. 안드레에 관해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몇 번 설교한 바가 있는데, 안드레는 그 이름의 뜻이 젠틀이라는 뜻입니다. 이 젠틀하다, 신사적이다 혹은 남성적이다 그런 뜻이 있는 이름인데, 사람됨이나 몸가짐이 점잖고 예의가 바른 남자를 가리켜 젠틀맨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우리 교회 모든 남자 성도님들은 다 젠틀맨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우리 민용식 장로님하고 신례원 마을 금고에 갔어요. 이사장님도 만나고 전무님도 만나고 온 직원들이 한 20명 되는데 참 일어서서 우리 두 사람을 맞이하고, 그리고 우리가 나오는 길에 그 이사장님이 나오면서 우리 민장로님을 향해서 아니 목사님, 우리 민장로님이 너무 미남이세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남자들은 다 미남입니다. 그 중에 우리 민장로님이 대표 선수입니다. 제가 그렇게 자랑을 했습니다. 젠틀하다, 안드레의 이름의 뜻이에요. 젠틀. 좋은 이름 가졌죠. 그런데 그 안드레가 베드로와 형제지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제일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 이 메시아라는 말은 그리스도라는 말의 히브리어인데, 그리스도라는 말이나 메시아라는 말이나 똑같이 다 세상을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문자적으로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런 뜻인데, 이 구원자, 구세주를 만났어. 성경이 예언하고 있었던 그 메시아를 만났어. 이렇게 메시아를 만났다는 걸 베드로에게 전하고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시고 내가 요한의 아들이니,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이런 말씀을 베드로에게 주게 됐던 것입니다. 신약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다른 사람에게 최초로 전한 사람이 안드레입니다. 그래서 안드레를 가리켜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최초의 전도자, 최초의 선교사, 이런 별명으로 부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최초의 전도자 안드레, 제가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최초의 전도자, 제일 먼저 메시아를 알고 그 메시아인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했던 사람이 누구에게 전도했는가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기 형제, 가족에게 갔어요. 가족 전도는 여러분 우선순위 가운데 1순위가 아닙니다.
영순위예요. 영순위. 전도 대상자의 여러 순서가 있죠. 그 가운데 가장 먼저 가장 시급하게 전도해야 될 사람이 가족이라는 것이에요. 인정하시면 아멘. 나는 천국 가는데 내 가장 가까운 남편이, 내 자녀가, 부모가 천국 소망 없이 이 땅 살다가 고생 실컷 하고 그리고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게 되면 이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나는 이 구원의 은혜가 있고 이 하늘 소망을 갖고 사는데 이걸 모르는 우리 가족들, 우리 부모, 형제, 우리 일가 친척 가운데 아직 주께로 돌아오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애타는 심정으로 기도하고 제일 먼저 그분들에게 예수 믿어야 산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다, 이것을 증거하고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것을 간절하게 기도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기도 응답받는 모든 가정 될 수 있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분의 이야기를 해서 좀 죄송한데 우리 교회 조 집사님은 지금은 집사 임명까지 받으신 집사님이 되셨지만은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부인과 자녀들이 교회 다니는 걸 반대는 안 하셨어요. 그냥 다녀라 이렇게 허락은 했는데 본인은 신앙생활에 별 뜻이 없던 분입니다. 근데 그 딸이 믿음이 좋아요. 딸이 믿음이 좋아서 믿음 좋은 청년하고 만나서 결혼했어요. 외손자를 낳았어요. 저는 외손자를 아직 낳아보지 않아가지고 외손자가 얼마나 이쁜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친손자밖에 없거든요. 근데 친손자가 정말 귀엽고 사랑스럽더라고요. 아마 외손자도 보나마나 그랬을 것 같아요. 이분이 얼마나 외손주가 귀엽고 사랑스러웠겠어요. 손주 바보 할아버지가 된 거죠. 근데 이 손녀가 유치부 나이 때쯤 됐을 때 할아버지 집에 와서 함께 식사를 하게 됐는데 할아버지는 교회 다니지 않는 분이니까 밥상 다 차려놨고 가족들이 함께 앉았으니까 그냥 밥을 이렇게 식사를 하려고 막 하신 거예요. 식사 기도 없이 이제 식사를 한 거죠. 그랬더니 그걸 본 그 외손녀가 밥상에서 돌아 앉아가지고 우리 할아버지 천국 못 가면 어떻게 하냐고 막 엉엉 울어대는 거예요. 참 난감한 상황인 거죠. 외손주가 우리 할아버지 천국 못 가면 어떡하냐고 울고 앉았으니 그 사랑하는 외손자를 그렇게 사랑하는 손주바보 할아버지가 볼 때 민망하고 난감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 외손자한테 약속했어요. 내가 이번 주부터 교회 갈게. 내가 앞으로는 밥 먹을 때마다 식사 기도하고 밥 먹을게. 이렇게 약속한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는 세례받고 지금은 집사님이 되셨고 지금 여기에 함께 계세요. 여러분, 가족전도 어렵지만 기도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면 환경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나올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십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우리 장모님은 60년 동안 불교를 믿으셨어요. 그것도 그냥 어쩌다 한 번 1년에 몇 번 이렇게 절에 나가는 수준이 아니고 불경책 펼쳐놓고 그냥 이걸 읽어가면서 초하룻날 나가고 보름날 나가고 하여튼 일주일 단위로 우리 교회 다니듯이 그렇게 다녔던 분이에요. 저와 제 아내가 20년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환경을 만드시고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될 수밖에 없도록 그 마음을 바꾸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세례받고 우리 교회에서 집사 임명 받으시고 3년 동안 헌신하시다가 소천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족 구원, 가족 전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기도대로 소망대로 가족이 구원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가족 구원, 기도하면 이루어지신다. 기다리고 기대하면 반드시 열매가 맺혀진다. 우리의 소망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안드레에 대해서 마가는 마가복음 13장 1절 이하에 기록하고 있어요. 어떤 기록인가 함께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 방문했다가 나가는 길에 한 제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이 어떠합니까? 성전 유용이 대단하다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린 거지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어마어마한 말씀이죠. 참 잘 진 그 큰 성전이 하루아침에 다 무너뜨리게 되는 날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그 현장에서는 제자들이 아무도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제자들과 감람산에 예수님이 앉게 됐을 그때 안드레가 조용하게 물어요. 선생님,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일이 어느 때에 그런 일이 있겠고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때에 어떤 징조가 있을까요?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중요한 질문이죠. 얼마나 궁금했을까요? 이렇게 튼튼한 건물이 하루아침에 무너진다. 그렇게 말씀하신 그것에 대해서 안드레는 그 말씀을 귀담아 들었던 거예요. 경청한 거죠.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나려 치면 어떤 징조가 있을 게 분명한데, 그리고 그때가 언제가 되려나 이런 마음에 궁금증이 생겨지게 된 거죠. 여러분, 안드레는 진리에 목마른 사람이요, 말씀을 경청하는 사람이고, 또 궁금한 건 물어보는 사람이었어요. 성경 말씀을 이렇게 배우고 가르치게 될 때 진리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사람들은 눈빛부터가 다릅니다. 지금도 대부분 저하고 이렇게 반짝반짝하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계신데 주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있다는 징표지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렇지 못한 분들이 계세요. 비몽사몽간에 계신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설교가 지루하기가 끝이 없고, 왜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이런 분도 계시고 간혹 그런 분들이 계신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참 감사하게도 설교를 듣는 이 자세가 매우 탁월하게 좋은 교회입니다. 제만 느끼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에 와서 설교하시는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대부분 그런 칭찬들을 하세요. 안드레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말씀 하실 때 경청해서 듣고, 그 말씀에 대해서 그러면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건가 궁금증을 가지고, 그래서 질문을 했더니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주의 일을 하게 될 때 목사님한테 물어보는 게 중요해요. 내가 보기에 내 생각에 이거 좋은데
그냥 이렇게 하면 문제가 될 경우가 많아요. 멀쩡하게 있는 물건 있는지 모르고 똑같은 거 또 사오는 사례가 생깁니다. 그렇게 되지 않게 저하고 함께 같이 잘 대화가 돼야 돼요. 이제는 아주 20년 전 얘기가 됐지만 우리 교회가 이 350평 땅을 사게 될 때 60만 원에 이게 거래가 성사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계약서만 쓰게 되면 됐는데 그 일을 맡은 집사님이 그 복덕방 업자가 중개료를 1,000만 원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무 과도한 중개료를 달라. 이 중개하는 이 복덕방 업자가 나쁘다. 이러고는 자기 임의로 안 삽니다. 이러고 그냥 와버렸어요. 저하고 의논했어야죠. 복덕방 업자가 너무 과도하게 복비를 달라 하는데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자기 생각으로 너무 과도하게 받는다고 그냥 파토 내고 온 거예요. 참 얼마나 한심스러운지. 그렇다고 뭐 이미 다 파토 내고 왔으니 어쩔 수가 없었어요. 1년 뒤에 우리 김 장로님 오셔가지고 다시 그걸 똑같은 사람하고 진행했어요. 근데 그때는 60만 원이 아니고 70만 원의 계약이 될 수밖에 없었고 복비는 500만 원을 줬어요. 복비를 500만 원 줬지만 60만 원에서 70만 원을 주니까 350평에 10만 원씩을 더 주니까 3,500만 원이 됐어요. 그러니까 계산하면 1,000만 원 주고 그때 했으면 3,000만 원 남는 거예요. 단순한 그냥 산술적 계산으로 볼 때도. 뭐 저는 남고 뭐 못 남고 이 얘기가 아니고 그런 중요한 일을 하게 될 때 누구하고 의논해야 된다? 목사님하고 함께 의논해야 된다고요. 물어봐야 된다고요. 저도 마찬가지죠. 제가 기도하는 중에 어떤 일들을 결정하게 됐다 하더라도 우리 장로님들하고 함께 의논합니다. 결정하고 의논하고 이런 일들을 그렇게 하지 어떤 한 사람의 개인적 독단적 생각으로 막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 듣게 될 때, 경청하게 될 때 여러분 교훈으로 삼으세요. 잘 듣고 궁금한 것 있으면 물어보고 어떤 일 맡게 됐을 때 다른 사람들하고 의논해서 교회를 함께 동력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이 안드레에 관한 이야기를 누가도 썼어요. 누가는 사도행전 1장에서 안드레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같이 찾아보겠어요? 사도행전 1장 12절로 14절입니다. 12절.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예루살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그때 당시 상황은 예루살렘을 빨리 벗어나고 싶은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관련된 사람이라는 게 들통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것 같으면 그냥 온전히 두겠습니까? 최소한 감옥에 갇히는 괴로움을 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예루살렘을 벗어나고 싶은 겁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끝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벗어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안드레를 비롯해서 12제자 그리고 120명의 제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열흘 만에 그 다락방에서 함께 기도하고 우고하게 될 때 성령 강림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열흘만 기다려. 열흘 후에 내가 성령을 보내실 거야.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참아오면 돼. 이렇게 날짜를 공시해 줬나요? 아니에요. 언제가 될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 날이 열흘이 채 못 돼서 성령 강림이 이루어진 오순절 날이 오게 됐지만 처음부터 열흘만 기다려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실 때까지 한 달이라도 두 달이라도 그보다 더 오랜 시간이었더라도 이 사람들은 기다리고
주의 약속을 그 이루어질 날을 소망하면서 거기에 있었을 사람들이라는 거죠. 끝까지 제자리에 지키고 항상 거기에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안드레였다는 거예요. 있어야 할 자리에 항상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안드레였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어떤 특별한 사명을 맡아서 중요한 일을 해서 사명 감당하는 사람도 있지만, 특별하게 하는 일이 없지만 항상 무슨 행사가 있거나 예배가 있거나 교회에 무슨 일이 있게 될 때 늘 거기에 나타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사명 감당하는 것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아유, 나는 뭐 헌금도 못하고 난 특별하게 뭐 잘하는 게 없어서 아무것도 하는 게 없는데 그냥 몸 하나 와 있을 뿐인데, 아니에요. 몸 하나 거기 와 있는 게 충성이고 헌신입니다. 안드레는 중요한 일도 했지만 그렇게 위험한 자리, 누구나 가기 싫어하는 자리, 머물라 했지만 떠나고 싶은 자리이지만 거기에, 항상 거기에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이적을 일으킬 때마다 항상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안드레였다는 거죠. 예수님의 행적과 관련해서 안드레의 행적을 연결해 보면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실 때 거기에 있었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할 때 거기에 있었고, 종말의 말씀을 말씀하실 때 거기에 있었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걸 기다리라 하셨을 때 예루살렘 거기에 있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교회가 시작될 때 거기에 있었어요. 단 한 번도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 그 자리에 안드레가 없었던 적이 없다는 거죠. 교회의 모든 예배, 모든 행사, 항상 거기에 있는 사람 있어요. 장로님이나 안수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이런 중요한 직분자가 아니어도 항상 함께 참석하는 사람, 늘 교회의 모든 일에 작은 힘이지만 그냥 내 한 몸 여기에 와 있는 걸로 헌신하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들이 이 시대의 젠틀맨 안드레 같은 신자인 것입니다. 최초의 전도자였고 진리에 대해서 갈급한 사람이고 경청하는 사람이었고,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중요한 그 자리에 늘 자기 자리 지키는 사람이 안드레였던 거예요. 우리 아산천업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이 안드레를 통한 귀한 교훈을 받고 순적하게 안드레처럼 신사적인 사람으로 쓰임을 받는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최초의 전도자 안드레에 관한 말씀을 함께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의 심령이 옥토와 같아서 말씀의 씨앗이 잘 심겨지고 열매를 맺음으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말씀을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